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설이 2개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첫 번째 설은 1월 1일 신정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1월 1일이 되면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올해는 이렇게 달려가야지. 그런데 저를 보니까 1월 1일 신정 때 마음을 다잡았는데 한 달 살고 2달쯤 되다 보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 구정을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고 단단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왕에 입을 떼신 거 죄송합니다.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동성끼리는 낯선 분, 남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덥석 손도 잡아가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어떠세요? 이제 구정 연휴가 이어져서 고향에 달려가시는 분, 보고픈 아버님, 어머님, 동기간 뵈러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떠세요? 떠나실 준비 다 되셨고 만나실 준비 다 되셨는지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서울에 아버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보통은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한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설이 되면 구정, 추석, 명절 이 설이 되면 얼마나 고속도로가 막히는지 7시간 가도 한참 멀었고 8시간 가는데도 한참 멀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설이 되면 멀어도, 설이 되면 힘들어도 보고픈 아버지, 어머니, 형제지간, 동기간에게로 달려가는데 먼 게 먼 것이 아니고 힘든 게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번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 부모님 뵙고 동기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웃음꽃이 피고 이야기 꽃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을 맞이하여 구정을 맞이하여 이렇게 고향으로 달려가는데 고향으로 달려갈 마음으로 가득가득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고향으로 달려가고 고향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라 나그네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요 비록 우리가 이곳에 집을 짓고
두 발로 땅을 밟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외국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13절 14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아멘.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 같은 외국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나그네들이요 외국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으로 만족할 수 없는 나그네들이고 이방인들이고 외국인인데 우리를 가리켜서 순례자라 부르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그네 된 이들은 첫 번째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이들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은 나그네다 나그네다 일러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말하다가 믿음으로 지나다가 믿음 따라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믿음이고 나중도 믿음이고 시작도 믿음이고 이들은 끝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향으로 달려가는 이날, 고향으로 달려가는 이 마음, 그것도 좋고 귀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고향으로 달려가는 이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13절 14절까지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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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내가 이렇게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험한 직장 생활, 사업장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날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살아갈 걸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 묻는 나그네들에게 11장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면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이 답이다, 믿음이 답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으면 어떤 말, 어떤 소리,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 있으면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가리켜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리켜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에 예수 따라갈 바에야 이왕에 예수의 사람들 될 바에야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보배이기 때문에, 정금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만큼 견고할 수 있고, 믿음만큼 감당할 수 있고, 믿음만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답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한 제자가 나오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죽을까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고 얼마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도마에게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전해 주었더니 이 제자가 도무지 믿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바닥에 찔러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가지고 상자국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절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 앞에 또 나타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예수의 제자인데 마음 안에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인데 마음을 열고 봤더니 그 안에 믿음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슬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제자, 믿음 없는 직분자, 믿음 없는 성도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당부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오라비가 죽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십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며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인 것을 믿느냐?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니, 오라비가 죽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요, 위로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더니 너희가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지금 울고 있는데, 슬픈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네 마음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이 보배인 줄 알아. 정금 같은 믿음, 견고한 믿음 소유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날 구정 연휴 고향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걸음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나그네는 하늘 본향을 더 사모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지금 땅의 고향, 땅의 본향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향으로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오늘 본문에 하늘 본향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왜요? 1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자.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14절, 15절, 16절 죄송합니다. 이 구절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14절 본향, 15절 본향, 16절입니다. 하늘 본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이들을 가리켜 주님께서 나그네다, 네가 나그네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는 이 땅, 이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고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찾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성 하나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거룩한 성, 천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천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성을 본 요한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본 성을 일러줘야 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귀한지 보여줘야 되는데 묘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성은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좋은지 신랑을 위하여 예쁘게 단장한 신부 같더라. 제가 어제 결혼식만 3탕을 띄었습니다. 이야, 달려가서 신랑 신부 손 붙잡고 양가 어르신들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1탕 뛰고 2탕 뛰고 3탕을 뛰는데, 아니 결혼식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신부들이 왜 그렇게 예쁜지. 아유, 세상에 있는 신부들은 다 예쁘기만 한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결혼식장, 두 번째 결혼식장, 세 번째 결혼식장을 어제 가면서 야, 신부가 예쁘구나. 이렇게 예쁜데 아직 우리 최사모랑 내가 한 번 더 결혼할까? 한 면사포 세우고 이렇게 예쁘게 화장해가지고 한 번 더 결혼하면, 아니 우리 최사모 얼마나 곱고 예쁠까? 제가 청년부 때였습니다. 그때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5분 전, 10분 전 얼마나 붐빕니까? 5분 전, 10분 전에 간신히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식장 앞에 신랑과 신부가 나와 있는, 멋지게 나와 있는 사진을 이제 가서 보는 겁니다. 사진을 보다가 기겁을 한 거예요. 결혼식장이 잘못 온 거예요. 다른 결혼식장을 와버린 거예요. 놀라가지고 야들아 큰일 났다, 결혼식장 잘못 왔다. 막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청년회 회장이 뛰어오더니 그 신부 얼굴을, 청년부 자매가 신부였는데 신부 얼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맞다는 거예요. 야가 개라는 거예요. 야가 개라는 거예요. 이야, 그냥
아니 자매의 얼굴을 화장으로 분칠을 하는데 얼마나 예뻐졌는지 얘가 걔 맞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쁜 드레스 입죠. 얼마나 예쁜지. 마치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성이, 천성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황홀해 가지고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 사도 요한이 너무 좋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천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날 때 힘든 이들, 어려운 이들, 속상한 이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성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천성, 그 거룩한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있다는 겁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는데 막 성이 번쩍번쩍 온갖 보석처럼 빛나더라는 겁니다. 18절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니 성벽이 황금, 정금인데 마치 맑은 유리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그 성, 천성은 해의 도움도 필요 없고 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가득하고 환해가지고 해도 필요 없는 곳, 달도 필요 없는 곳, 천성이 얼마나 밝고 환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지 요한이 보고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 강수가 흘러내리는데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천성 한복판에는 황금길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 다니면서 그 길 예비해 놓으신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할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되 많이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 본향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외도하셔서 집에 돌아오시기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돌아오실까 말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오시는 날은 꼭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해가지고, 아니 아버지만 들어오시면 그날부터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만 없으면 온 집안이 화평한데, 아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아버님 들어오시는 날은 큰 소리가 나고 큰 전쟁이 나니까 아버님만 들어오시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3박 4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결혼했다고 며느락이 처음 시댁에 들어와 사는 날이라고 아버님이 특별히 집에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뒤로 와보니까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왔다고 인사드리고 이런저런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와보라는 겁니다. 집사람은 저쪽에서 저를 보고 있는데 아버님이 저를 앉히시더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신학 공부하는 거 못마땅해 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앞으로 걸어갈 것 너무 싫어하셔서 못마땅해 하셨는데 막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온 저를 앉히시더니 30분, 1시간 얼마나 화를 내시고 혼을 내시고 얼마나 꾸중을 하시는지 30분, 1시간 아버지 앞에 앉아서 아무 소리 못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저 멀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집사람의 눈길을 느끼면서 아버님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계속 혼나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의 그 화난 소리, 꾸중하는 소리, 무시하시는 소리를 쭉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 아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온 첫날인데 그래도 오늘은 저 며느라기가 시댁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 첫날인데 아버님이 화내시는 모습, 소리 지르시는 모습, 막 무시하시는 모습, 그런 말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겁니다. 아무 소리하지 않고 그 말을 다 들었는데 아버님이 일어나시더니 가버리시는 거예요. 일을 다 마치고 방에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집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타를 가지고는 이 복음성가를 계속 혼자 불렀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그날 밤 저희 집사람이 이불을 덮고는 얼마나 소리 없이 많이 우는지, 인생 광야를 지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누구 하나 내 곁에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누구 하나 내게 따뜻한 소리로 위로해 줄 리가 없는 길을 지나야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겁니다. 사람에게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천성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거룩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하늘 본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당부요,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 생명 이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때에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만날 준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더니, 젊음 주셨더니, 은사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주셨더니 세상에서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흥청망청하게 쓰다가 갑자기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얼마나 나쁘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종일수록 주인 앞에 설 날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술친구와 함께 놀러 다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을 때리면서 구박합니다. 그러다가 생각지 않은 시간,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날 날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은 주인 만날 날이 있는 줄 알아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예비하며 삽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 1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이 세상에 얼마를 살던 간에 나그네로 이 세상을 지나갈 때 두려움으로 지나라는 거예요. 마음을 늦추지 말고 느슨하게 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아멘. 자꾸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자꾸 우리의 심령을 거꾸러뜨리는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 절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때가 되면 이제 하늘과 땅과 모든 천하 만물의 물질들이 마치 불에 타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호련히 녹아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호련히 타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온 천하 만민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날이 있는 줄 알아.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는 줄 알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시기를,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에 할 말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되면, 주님을 뵈면 그분 앞에 납작이 엎드릴 겁니다. 제 얼굴을 땅에 대고 제 무릎을, 제 온 육신을 땅에 대고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그분의 발등을 붙잡고 이리 물어볼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인데 저 땅에서 그리도 날
서원이 대하여 주셨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간데 저 땅에서 그리도 날 선대하시며 인자히 대하여 주셨습니까? 내가 무언데 날 그리 대하여 주셨습니까?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겸손, 내가 가질 수 있는 겸비, 내가 가질 수 있는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왜 그리도 날 선이 대하여 주셨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이들,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요 외국인 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땅의 고향보다 하늘 본향을 더 사모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 내 손에 들린 떡보다 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들린 부귀와 영화보다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그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뿐인 이슬 같은 내 목숨보다 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리떡 같은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 작은 생선 같은 연약한 아이들이 오늘도 인생길을 지나다가 내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엎드린 이들마다 겸손히 겸비 엎드린 이들마다 주여 주여 하늘 문 여시고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천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저앉을 때마다, 살 힘을 잃어버릴 때마다 주여 주여 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성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준비를 많이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기로, 하늘 본향 더 많이 사모하기로,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직장,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사업장과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